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우선순위는 역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뜻은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에서 이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룰 사람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룰 사람들이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신 첫 번째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져야 되는데 그 뜻을 예수님 다음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그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그 계획을 이 땅에 써내려가는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다니엘서가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이제 오늘 우리가 다니엘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7장부터 이제 후반에는 하나님의 뜻, 하늘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지만 우리가 봐왔던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이 1장부터 6장까지였어요. 오늘 말씀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만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땅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맞게 땅에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사람은 4명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첫 번째,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이방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이 4명의 사람은 평상시에 듣고 배웠어요. 이방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뜻이 이 땅에서 펼쳐져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을 너무 병행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믿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것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왕이 주는 음식을 덥석덥석 다 받아 먹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유혹을 그냥 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 두 번째로 그 4사람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불구덩이 속에 다 집어넣겠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런 공포가 내려졌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방 왕의 손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신다고 믿었어요.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참 대단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내 뜻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계획을 펼치신다 해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뜻을 따라감이 맞습니다. 이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믿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혹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바벨론 땅에서도 높은 직책을 받았어요. 그것을 시기하던 바벨론의 다른 많은 악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사자굴 속에 집어 넣읍시다.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위층에 올라가서 자기 집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라.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배 시간 아껴서, 기도 시간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아껴서 그 시간 다 모아다가 내가 정말 추구하는 삶에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마음먹은 대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기도하지 마라고 하는 법이 내려졌을 때 그 법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살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 것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것은 기도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땅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써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간략하게 소개된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 땅에서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갔어요. 땅의 이야기를 잘 써내려갔어요.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7장부터는 하늘의 그 계획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셨기에 이 4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거를 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의 예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와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다니엘이 훨씬 앞선 시대의 인물입니다. 아직 예수님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까지도 예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다니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완전하신 하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것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도리예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관점으로 오늘 다니엘 7장을 보는데, 여러분, 다니엘 7장은 여러분 평상시보다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고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깜빡하시면 이게 삼천포로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길지 않은 시간 정말 잘 집중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머리로서 잘 그려오셔야 됩니다.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의 꿈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꿈 이야기. 다니엘서에서는 참 꿈이 많이 나와요. 앞서 느부갓네살,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2번의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아무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맞췄어요? 다니엘이 맞췄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줬어요. 근데 막상 다니엘이 오늘 7장에서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가 본인이 몰라요. 그동안은 그게 남들 꿈은 잘해줬는데 정작 자신이 꾸은 꿈, 이게 무슨 뜻인가를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그 꿈 중에 나타난 한 천사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봅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알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몰랐을 때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는 직접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게 꿈 이야기랑 같은 것 같아요. 다니엘은 자기가 꿨는데 꿈을 본인이 해석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다니엘의 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머리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꿈을 꿨습니다. 4개의 짐승이 나와요. 4개의 짐승. 여러분, 보통 짐승은 1마리, 2마리로 표현되는데 저는 4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이 짐승인데 짐승 같지가 않아요. 그 모양새가 아주 희귀해요. 해괴망측해요. 그래서 4개로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 짐승부터 출발합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기본적으로 사자의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이라고요? 사자의 모양입니다. 사자의 모양인데 날개가 달렸어요. 그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예요. 자,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사자의 날개가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꿈을 꿀 때는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꿈을 꾸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날개가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사자가 4발로 다녀야 되는데 2발로 서 있어요. 사자가.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꿈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주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사자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이 해석은 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사가 그 해석을 알려주는데 제가 이 해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이 뜻하는 것은 지금 다니엘이 머물고 있는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이냐면 사자예요. 동물의 왕 사자.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 새 중의 왕인 독수리의 날개까지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날개가 뽑혔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의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결국은 평범한 나라가 될 정도로 그 권세가 꺾였다는 겁니다. 왜요? 두 번째 짐승에 의해서 몰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기억하실 텐데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꿨는데 한 큰 형상이 나와 있어요. 사람처럼. 그 머리는 꼭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편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큰 형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와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고 그 밑은 쇠와 발은 쇠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돌이 나와서 발목을 쳐서 그 모든 형상이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 금으로 되어 있던 것이 그때 바벨론이었고 그 금 형상이 오늘 첫 번째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곧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왜요?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 번째 짐승은 완전 곰이에요. 곰. 큰 곰. 곰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사자라도 당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큰 곰이 있는데 곰이 몇 발로 기어다녀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이 곰도 두 발로 서 있어요. 시계망측합니다. 입에는 큰 뼈가 3개가 물려 있습니다. 큰 뼈가 3개가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잡아먹어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더 많은 것을 잡아먹어라. 지금 아마 3개를 잡아먹었는데 더 많은 것을 잡아먹어라. 이 두 번째 짐승, 곰, 이 짐승을 뜻하는 것은 당시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뜻해요. 입에 물려있는 이 3개의 뼈는 이 페르시아의 잔인함을 뜻합니다. 엄청 잔인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잡아먹어라. 이것은 페르시아의 세력 확장을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 돌려보내는 세력 확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곰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진 이 페르시아도 멸망하는데 몇 번째 동물 때문에요? 3번째 동물 때문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냥 앞에 거 다 잊어버리세요. 계속. 3번째 동물은 표범이에요. 표범. 갑자기 무게감이 좀 떨어지죠. 사자, 곰인데 표범입니다. 왜 표범이 사자와 곰까지도 다 물리치는가? 이 표범에는요, 새 날개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표범인데 날개가 4개가 있고 얼굴도 머리도 4개예요. 표범의 얼굴이 머리가 4개입니다. 날개도 4개. 무게감은 좀 떨어지지만 그 교활함과 민첩함으로는 당해낼 자가 없는 겁니다. 머리가 4개니까 얼마나 교활하겠습니까? 빠르기도 한 표범인데 날개까지 4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민첩하겠어요. 이 민첩함과 교활함으로 모든 세계를 정복해버리는 것이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때 중심 세력입니다. 머리가 4개 있다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가 끝나고 4명의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 분산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교활함과 민첩함의 대명사인 헬라 제국도 무너집니다. 몇 번째 동물 때문에? 4번째 동물 때문에. 여러분 지금 3번째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4번째까지 갔어요. 차를 잘 타셔야 됩니다. 4번째 동물 남았습니다. 이 4번째 동물은 사자, 곰, 표범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흉측한 모습입니다. 딱 어떤 동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한 동물이에요. 앞서 있는 동물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보시기 전에 여러분 조금 위에 보시면 4절 보면 첫째는 뭐와 같아요? 사자와 같고 5절 둘째는 뭐와 같아요? 곰과 같죠. 6절
중간 좀 끝에 보면은 세 번째 짐승은 뭐와 같아요? 표범과 같죠. 예.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안 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힘이 있는가?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어떻다고 짐승의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엄청나게 강하대요. 이빨이 쇠로 돼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부서뜨립니다. 먹어버립니다. 거대한 몸에 있어서 다 짓밟아 놓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다면 아마 등 쪽에 뿔이 있는데 뿔이 10개가 있대요. 그냥 그렇게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뿔이 10개가 있대요. 10개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있나 봐요.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척추도 뭐 1번 척추 이렇게 있잖아요, 번호가. 그런 것처럼 이 뿔이 1번부터 10개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권세와 권력을 뜻합니다. 열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라고 보면, 여러분 이 네 번째 짐승은 온 세상을 정복한 정말 거대한 조직이고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예요. 로마가 한동안 이 세계를 다 제패했잖아요. 로마를 뜻하는데, 로마와 함께 그 이후 시대를 뜻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네 번째 짐승까지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넷째 짐승에 뿔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맨 앞에 1번부터 3번까지 뿔이 갑자기 없어져요. 갑자기 없어집니다. 왜요? 중간에 10개의 뿔이 아닌 작은 뿔 하나가 갑자기 튀어오르더니 1번부터 3번까지의 뿔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그 작은 뿔을 자세히 봤더니 사람의 눈이 있고 입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볼 수도 있고 말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빼앗으려고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저항하는 영적 존재가 적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아는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로마뿐만 아니라 앞서 있는 모든 세상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다니엘이 말하고 하는 것은, 다니엘 7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대의 끝에 누가 출현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세대의 끝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 세대의 마지막, 그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세요. 그 뜻이 이 땅에서 펼쳐져야 되는데 누가 써내려간다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계획하고 계세요. 그 싸움 한 번은 꼭 해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장부터 6장까지 해나갔다는 겁니다. 불구덩이까지 들어가는 싸움을 한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아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이 시대, 앞으로 다가올 그 시대는 사자가 튀어나온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흉흉하게 활동하는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1장부터 6장까지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전 한번 보십시오. 오늘 7장 우리가 그 뒷부분 21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 21절 한번 보시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작은 뿔입니다.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라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완전한 패배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형식적인 이름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도의 뜻을 담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누구 성도, 여러분 직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예요. 근데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 그냥 단지 그냥 예수님 이름 믿는 그냥 종교인인 그런 성도, 그런 성도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사람, 진짜 성도, 그 성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그리스도와 싸우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21절에서 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22절 말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졌어요. 우린 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한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셨더라. 여러분,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믿음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오실까? 적그리스도? 이거 들어본 말이긴 한데 아직도 먼 얘기야. 한참 남은 얘기야. 나 살아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에게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럼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제자들 다 죽고, 초대교회 사도들 다 죽고, 선교사들 다 죽고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러면 안 오시는 것 아닌가? 올해가 몇 년도죠? 2018년도.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면은 며칠 지났어요? 이틀하고 한 2분 30초 정도 지난 거예요. 이틀하고 한 2분 30초.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때는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지겹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집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이 땅의 시간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 기다리는 시간은 한낮 점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 기다릴 수 있는 거고, 그 기간 동안 해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준비라는 겁니다. 믿음의 준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앞선 그 새 짐승, 이것의 그 가장 강력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굉장히 교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여러분 한 번만 더 집중을 해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이 있잖아요. 이 넷째 짐승이 그 뿔이 10개가 있을 때 작은 뿔 나와서 앞에 세 뿔이 죽어지고 그 작은 뿔이 눈과 입이 달렸다고 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그 입을 가지고 얼마나 크게 떠드는지 몰라요. 왜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려고, 혼미하게 하려고 막 세상을 보게 하고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게 하려고 엄청 시끄럽게 떠든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는 차에 마지막 넷째 짐승이 죽습니다. 마지막 넷째 짐승이 죽어요. 그러면은 몇 개가 남았어요? 앞선 3개가 남았습니다. 이 3개는 왜 남겼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 세 짐승은 권세는 죽었지만 생명은 살아있더라.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더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과 적그리스도의 교활함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앞선 세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 문화는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문화는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근데 바벨론의 문화는 지금도 있잖아요. 헬라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철학과 그 신화들은 아직까지 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지금도 오잖아요. 헬라 문화가 지금도 오잖아요. 나라는 멸망했지만 문화는 지금도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어쩌면 가장 큰 무기가 이 문화적인 공격입니다. 문화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세력이 우리나라를 몰고 오고 있는데, 막 몰려오고 있는데, 그들이 막 탱크나 무기를 가지고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서 노동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이방 여인들이 작은 우상 하나씩 갖고 오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올 때 마음에 우상 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이슬람의 문화가 그냥 여과 없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요, 이슬람을 문화로 받아들여요. 그냥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날 손에 뭐 하나 잡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10사람이 모여 있으면 10사람이 손에 붙잡힌 거 가지고 그거에 신경을 팔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 그것을 통해서 좋고 나쁜 것을 봐서 꼭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이게 왜 문제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야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문화적인 공격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 안에 뭘 붙잡고 있고 우리가 뭘 보고 있고 세상적인 문화를 막 경험하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시간이 없어요. 보이는 것만 내 안에 거합니다. 붙잡고 있는 것만 내 안에 거합니다. 그 시간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저 붙잡고 있는 그 안에만 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문화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그 모든 권세는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해는 남아있는데 그게 문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벨론 문화가 남아있어요. 헬라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더 큰 문화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교활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절제가 필요해요. 믿는 사람들은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엄청난 공격을 막 해오는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표현하기를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9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우리 하나님은 하얀 분이십니다. 순결하신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그 손에 심판의 책이 있다고 나와요. 심판의 책.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심판이 뭘까요? 영원한 영생을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구별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만 영원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살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영생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그 책, 심판의 책에 어디서 영생을 살 것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이야기를 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여러분, 그분의 승리를 함께 선포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한 번 더 18절 말씀. 18절 말씀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제가 끝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던 두 번째 말씀이 오늘 이겁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나라를 꿈꾸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사탄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에게 엄청난 공격을 해옵니다. 엄청난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앞에 3년 반이 있고 뒤에 3년 반이 있습니다. 어쩌면 앞에 3년 반은 예고와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뒤에 3년 반은 정말 견딜 수 없이 휘몰아치는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뒤에 3년 반. 여러분, 다니엘이 그거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사탄이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히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성도들은 붙잡혀요. 마귀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얼마 기간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는 1년입니다. 그럼 두 때는 몇 년이에요? 감사합니다. 반 때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3년 반입니다. 환산하면 몇 개월이에요? 36개월 더하기 6개월. 42개월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42달. 42달. 마지막 42달.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손에 허용이 돼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3년 반이에요. 42달 동안. 이거 이겨내야 천국 가요. 여러분, 그런데 걱정이 앞서죠. 저도 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지금 이 믿음도 지금 이 땅 살아가는 것도 힘겨워 죽겠는데 마지막 때 이 3년 반
휘몰아치는 그 기간을 나보고 견디라고요? 지금도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는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나오죠.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까, 밤이 될까 낮이 될까 모르기 때문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낮이 오든 밤이 오든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준비된 사람은 안 두렵습니다.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자기 일상에 쫓기다 보니까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요. 밤에 오면 어떡하지? 다행히 낮에 오면 괜찮은데 밤에 오면 어떡하지 하다가 정말 밤에 왔습니다. 두려운 날이 왔어요.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잔치집에 들어갔지만 문이 닫혔고 못 들어갔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두려운 일이 맞습니다. 준비된 자는 아무리 두렵게 느껴지는 일이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이유로 살아갑니까?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꿈, 다니엘이 꾼 꿈, 환상,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땅에 믿음의 이야기를 써나갈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시간. 마지막 대환란이 와도 끄떡없는, 그냥 하루하루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이 예배를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면 크게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나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라는 건가? 늘 그냥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라는 건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이거 어디에 소화를 할 겁니까? 일상에서 하셔야죠.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소화해 내셔야죠. 그게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은 우리 믿음을 준비하는 더 좋은 시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믿음 지킨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지킨 거예요. 일상에서 지킨 겁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27절 믿음의 선포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이 땅에 믿음 써내려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쓰는 자들에게 27절, 28절로 26절, 27절을 이제 선물로 주십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사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믿는 백성들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서 오직 믿음으로 이 땅 이야기를 잘 써내려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